요 두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리시마쿠스와 카산더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다 그랬죠. 그 나라와 별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뺏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또 나라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나라 하나가, 요쯤에 나라 하나가 딱 생기는데 요때 막 커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요 지역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성경 주변에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세 나라만 생각하시면 돼요. 프톨레미 제국, 셀주키드 제국,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막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셀주키드 왕조 중에 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니발 장군하고 같이 우리 셀주키드하고 한니발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로마를 침공하자. 저 로마를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위협이 되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한니발 장군과 요 셀주키드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침공하자 그래가지고 로마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안티오코스 3세 딸. 이 한니발 장군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정벌했을 때 클레오파트라예요. 네, 클레오파트라. 안티오코스 3세 딸이 클레오파트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한니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딱 쳐들어가는데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져버려요. 져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삭 망하겠죠. 폭삭 망하는데 로마를 얕잡아보고 로마를 쳐들어갔다가 로마한테 대패를 당하고 나서 로마하고 이제 패전국이니까 패전국은 뭐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요. 전쟁 배상금. 여러분 그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딱 한 다음에 전쟁에서 지잖아요. 전쟁에서 지니까 뭘 내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전쟁 배상금을 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돈을 버는 쪽쪽쪽쪽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배상금으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가난해지고 힘들 때 딱 나타났던 영웅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 우리가 이런 꼬라지로 계속 살아서 되겠냐? 이 위대한 게르만족이? 그래가지고 연설 한번 해가지고 군인들을 다시 확 모아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요? 셀주키드 왕조가 누구한테? 로마한테 전쟁 배상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1년을 내라 이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매년 얼마씩 조공바치듯이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셀주키드 왕조의 돈이 씨가 마르겠죠. 왜냐하면 전쟁 한번 갔다가 전쟁을 하는 비용도 엄청난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그 로마한테 많은 것들을 얻어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전쟁 배상금으로 계속해서 매년 조공식으로 세금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주키드가요 국가 재정이 바닥에 납니다. 점점.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죽고 나서 셀주키드 4세가 잠깐 즉위를 한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를 하는데 여러분이 안티오쿠스 4세 때까지도 이 셀주키드 왕조는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인데 국가 재정에 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다 걷으면 그 세금 걷어서 어디다가 갖다 바쳐요? 로마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은 돈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로마한테 빼앗기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겁니다. 왕들이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온니아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돌아왔지만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당하고, 그죠? 나라를 빼앗긴 상태잖아요. 나라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대제사장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요때 온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동생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대제사장은 장자가 돼야 됩니까? 동생이 돼야 됩니까? 장자가 되는 게 맞죠? 장자가 온니아스 3세예요. 근데 이 동생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심이. 그래가지고 이 동생 여호수아가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 부족한 재정을 내가 다 대겠다. 그러니 나를 제사장 시켜줘라. 형을 쳐내고 나를 대제사장 시켜주면 내가 당신들한테 뒷돈을 대고 재정을 대겠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이렇게 거래를 해요. 일종의 여러분, 국가의 단시간에 빠른 시기에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뭐 하면 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설을 하면 되죠. 그죠? 건설을 하면, 그죠? 건설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설을 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여호수아가 어떤 꾀를 딱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돈이 많았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데 사실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나 이때부터입니다. 알렉산더 때부터.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쳐들어가는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딱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지 않고 저 사람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이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가 좀 문화적 충격이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막 흰옷 입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맞이해주면서 자기를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며칠 머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신앙도 있고 신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정벌 할 때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각 나라 국가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지배하는데 그 길목의 요충지가 되는 도시들에게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니네 여기서 장사를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거기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물건 파는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돈으로 장사하는 이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부를 얻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전쟁을 했을 때가 대략 한 300년 되니까 이때가 170년, 80년이니까 100년 이상이 지났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뭐 하느냐? 돈을 버는 거죠. 엄청나게 이방인들을 대상해서 각 지역에서 막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뭐 하겠어요?
돈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00만? 800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도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뭘 해도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미국과 서방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죠. 미국의 제일 양대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말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일 큰 부자. 네? 미국 역사상 제일 큰, 지금까지도 어쨌든 유명한 제일 부자 한 명은 록펠러. 록펠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석유왕. 석유 팔아서 된 사람 록펠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진 정유회사 엑슨모빌 뭐 이런 거잖아요. 또 한 명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JP 모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보면 종종 나와요. IMF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뉴스거든요. JP 모건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등급을 AAA에서 AAA-로 낮췄다.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뭐 이런 뉴스 막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라고 하는 그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그 JP 모건이라고 하는 투자은행의 창립자가 JP 모건이거든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록펠러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일부는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자기 고향 유대로 가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무기 만들 돈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서 나겠어요? 이스라엘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돈을 벌면 다 자기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하겠지만 일부는 어디로 오겠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겠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 공동체 중심이잖아요. 국가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 개념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럼 신앙 공동체 개념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유대 땅에 있는 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돈을 벌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 이제 유대로 이제 돈이 유입돼 오기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자였대요. 왜 이렇게 부자였냐면 이런 썰이 있어요. 성전에서 구약에 성전에서 뭘 했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다,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 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그 땅은 항상 뭐로 가득 찰까요? 짐승의 피로 그 흙이 항상 가득 찬 거죠. 여러분, 그 흙 중에 가장 영양분이 많은 흙이 혹시 뭔지 아세요? 흙 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땅,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진 흙 말고 만들어진 흙 중에 가장 영양분이 많은 흙, 사람의 똥, 사람의 똥, 그죠? 사람의 그 배변물이 섞여 있는
토양, 영양분이. 그래서 옛날엔 다 거름졌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그 거름져가 농사졌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의 피가 섞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땅은 항상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여러분 우리가 막 그 비료 붓고 비료 버가지고 농사를 많이 하듯이 성전에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계속해서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에 흘린 피가 땅에 섞이면 그 땅의 일부분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종의 이제 개토해가지고 땅을 팔고 다시 메마른 땅을 오면 여기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좋게 만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제 역사적 자료나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아주 활발하게 됐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비자금, 일종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동생 여호수아가 이 안티오코스 4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제사장 시켜주면 내가 재정 빵빵하게 대줄게. 지금 전쟁 배상금 내는 것 때문에 재정 어려운 거 내가 알아. 해줄게.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쏠깃하죠. 그래가지고 이 온니아스 3세 너 대제사장 그만해 하고 파면을 시키고 동생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 땅에 헬라 문화를 막 들여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유대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나갔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헬라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거 허락해라. 우리 유대 마을에는 경기장 같은 거, 그 당시 헬라에서 유명한 경기가 있었죠. 그리스에서 온 올림픽 경기. 그래서 남자들이 옷을 벗고 서로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레슬링 할 때 그래도 옷은 입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벗고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레슬링 할 때 아주 근육질인 남자들이 서로 레슬링을 하는 경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벗고 합니다. 그러면 관중들은 누구겠어요? 모르세요? 누가 관중들이겠어요? 아줌마들이 다 관중인 거예요. 그럼 아줌마들이 공짜로 와서 봅니까? 입장료 다 받아요. 입장료 받아가지고 입장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나 그리스 같은데 영화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막 투사들이 막 싸우려면 뭐 죽여라 와 하잖아요. 그 다 입장료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려면 경기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경기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당시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과 여자들 놓고 굶주린 사자에게 막 도망다니는 걸 사람들이 막 보면서 그걸 즐기는 일들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헬라 문화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배척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화 안 받아들이겠다. 근데 요 여호수아가 그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찮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도 야손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치하에 있으면서 창씨개명을 하듯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야손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때요 엄청나게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온니아스 3세가 장자니까 제사장이 됐는데 동생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매수했네요. 이게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돈만 있으면 나도 대제사장 하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권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내가 더 많은 돈 줄게. 저 야손을 폐하고 나 대제사장 시켜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콜. 오케이, 콜. 야손이 줬던 거에 더블 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야손을 폐위시키고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를 지난 중간사 할 때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에피메네스, 에피파네스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신의 사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말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의 사자 안티오쿠스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미친놈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죠.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 게 유대의 전통이죠. 그런데 저 안티오쿠스 4세 저 미친놈이 돈만 많이 주는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대제사장을 줘. 너 베냐민 지파야? 상관없어. 돈만 많이 주면 돼. 그래가지고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171년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BC 171년은 굉장히 불행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갖다 주니까 전쟁 배상금도 앵간히 갚고 재정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자,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일어서자. 그래가지고 요 안티오쿠스 4세가요 168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쳐들어가냐면 요 프톨레미를 쳐들어가요. 요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국을 쳐들어가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집트 땅을 막 전쟁에서 막 이겨가지고 이집트 이 프톨레미 제국의 수도를 막 이렇게 막 먹으려고 막 하는데, 그때 로마가 스톱, 전쟁하지 마, 그만둬, 더 쳐들어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려고 딱 해서 저 북한까지 딱 해서 저에서 다 해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중국이 그만 와, 우리 내려갈 거야, 안 내려가면 밀고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밀고 내려가서 일사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티오쿠스 4세가요 요 프톨레미 제국이 다스리는 이집트 땅에 남하해가지고 그 땅에서 전쟁을 막 이기려고 딱 하는 그 시점에 로마가 더 이상 전쟁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군대 보낸다. 그러고서 군대를 출전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이 프톨레미 제국을 점령하는 꿈을 거의 다 하다가 되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다니엘서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뭐 그것까지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니엘서 11장 26절인가에 보면 시딤의 배들이 도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딤의 배가 도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로마가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배들을 출전시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를 점령하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 다 먹었는데 로마가 방해해가지고 그 꿈을 못 이루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당연히 열받겠죠. 자, 열받는데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하러 가는 동안
여호수아, 아까 여기 여호수아 있죠? 온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다가 제사장이 됐는데 파멸되고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뇌물 써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자기보다 더 많은 뇌물을 쓴 메넬라우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얘가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갈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하러 프톨레미 왕국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비었잖아요. 멀리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누구를 죽여요?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죽여버리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보다 로마 때문에 전쟁을 일찍 끝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자기가 파멸시킨 여호수아가 자기가 세운 메넬라우스를 제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놈 뺨 때린다 뭐 그런 말이 맞습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4세는 지금 열받았어요. 왜? 다 된 밥에 지금 로마가 죄를 빠뜨려 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 분풀이할 데 없나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야손이 메넬라우스를 제거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이겠습니까? 야손을 잡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힐 때 이때 이미 많이 헬라어가 됐지만 저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니네들 신앙이냐? 좋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야손, 온니아스, 메넬라우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성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니네 여기서 제사 드려. 그리고 성전에다가 온갖 뭐 우상 같은 걸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교회에다가 십자가 다 떼고 강단 다 떼고 여기다가 이렇게 불상도 하나 갖다 놓고, 그죠? 동그라미 하나 갖다 놓고 동그라미 원 하나 탁 박고 원불교. 그래서 여기 뭐 가부좌 하신 부처님, 서 계시는 부처님, 뭐 아니면 또 뭐야 저기 뭐죠? 그 막 절에 가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들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동상 막 여기다 다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 니네 여기서 예배드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러시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요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 숭배를 다 들여놓고 절기 지키지 마, 안식일 지키지 마, 니네 여기서 니네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정도 하지 마. 그리고서는요 완전히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압박하는 거예요. 일종의 엄청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BC 168년이에요. 168년. 자, 요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유대인들을 다루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저항감이 생기겠죠. 이때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저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어요. 하스모니안 가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박씨, 김씨, 이씨 이런 겁니다. 그 하스모니안 가문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순히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하스모니아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세력을 모아가지고 무력 저항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4년에 4년이 지났을 때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을 저 하스모니아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지역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 되찾아왔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겠죠. 그 성전을 깨끗이 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상 다 끄집어내고 우상 다 끄집어내고
저 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냐면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때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돼지로 제사 지냈죠. 제우스 신상이 있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저 164년에 하스모니안 집안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기스르월 25일. 기스르월은 12월이거든요. 이때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성전이 깨끗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수전절. 오케이? 되셨죠? 수전절. 이때 생긴 게 수전절이에요. 자, 수전절인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 지역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스모니안 집안 사람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마따디아의 아들이 유다고 유다의 아들이 시몬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셀주키드 왕조와 싸워가지고 142년에 168년에 이랬는데 22년이 지났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 자, 마따디아의 아들이 유다고 유다의 아들이 시몬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들으셔도 돼요. 결론만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얘기할 거니까.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인데 시몬 때에요,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인정하느냐? 로마가 인정을 해줘요. 로마가 하스모니안 왕조 우리가 인정해 줄게, 니네도 니네의 한 국가로 인정을 해 줄게 하고 로마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거 있죠? 셀주키드 왕조 있죠? 프톨레미 왕조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은 누가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조가 생긴 거예요. 자, 요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를 같이 한다?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겸한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죠. 원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겸하지 않았잖아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과 왕을 겸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죽고 나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됐는데, 이 힐카누스 때요, 힐카누스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내가 혹시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라. 자유롭게 얘기해봐. 뭐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얘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하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다 좋은데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제사장직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힐카누스 입장에서는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쨌든 나라를 독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사실은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몇 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겁니까? 지금? 한 5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과 왕을 한 사람이 겸한다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데, 자, 제가 힐카누스예요. 근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김주록 권사님이 저한테 제사장하고 왕하고 같이 하면 안 되죠? 그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분 나쁠 때 김미애 집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 김준옥 권사님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시딤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딤이 저 김준옥 권사님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시딤이요, 여기서 아까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동생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유대의 헬라 문화를 막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저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저거 따를 수 없다 하고서 하나의 분파와 집단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 일종의 정치 세력이었는데, 이 하시딤이 나중에 요 하스모니안 왕가를 뒤에서 후원을 해줘요. 일종의 하스모니안 왕가의 정치 후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의 마따디아나 유다나 시몬과 힐카운스는 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사람들이 있겠죠. 하시딤 사람이 있겠죠. 이 하시딤 사람이 있는데, 하시딤 사람이 자기가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사람은 누굴까요? 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느 파일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옆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하시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시딤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힐카노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시딤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시딤 사람들을 멀리하고 누구를 정치 세력으로 끌어안기 시작하냐면 요쪽을 끌어안습니다. 요쪽으로 새로 끌어안아서 요때부터 정치 세력의 중심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예요. 요렇게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정황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자,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인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된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된 사람,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 다 잊어버려도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어떤 관계다?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때까지 가냐면 예수님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바리새파가 나왔는데, 사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구성원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도시 상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11조를 하는 거나 금식을 하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이걸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의 규례를 따라 했던 종교적 분파가 누구냐면 바리새파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배경이 귀족, 지주들, 부유한 가문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지만 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신분이 누구였어요? 양반이었죠. 양반의 이미지가 풍기는 게 사두개파라면, 저 바리새인들은 상인 그룹이 있죠. 상인. 조선시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중인이라고도 하고, 그죠? 천민은 아닌데, 양반 입장에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겼어요? 좀 천하게 여겼죠. 천하게 여겼는데, 조선 초기 중기에는 그게 먹혔는데, 조선 중기 후기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라의 경제가 가난해지니까 양반들이 자기들은 양반들이라고 되는데 뭐는 없어요? 곳간에 돈은 없어요. 근데 돈은 누가 많아요? 장사는 상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상, 김만덕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조선 초기가 아니라 중기 후기 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꼭 맞는 건 아닌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로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인 그룹에서 일반 서민들에 가까운 서민층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상류층, 부유층에서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이 사두개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유다 민족, 유대 백성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갔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실천적인 신앙 행위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 꼭 해야 된다,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거다고 서민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직접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룹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요, 정치 그룹이에요. 정치 그룹.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이 아니라 지도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자급.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조금 더 주류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다르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천사와 마귀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나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무엇도 중요하게 여기냐면 전통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이런 게 나오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지나오면서 장로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전통, 그동안 만들어졌던 전통,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자,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는 뭐가 언급이 됐겠어요? 천사도 있다, 마귀도 있다,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오경 제외한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는 그딴 거 안 믿는다, 우리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겠다. 모세 오경에 천사가 어디냐? 모세 오경에 부활이 어디냐? 모세 오경에 마귀가 어디냐? 우리는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다릅니다.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없었고 저 중간사 저런 시대쯤에 발생이 된 거예요. 포로 이후에. 근데 서기관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구약 성경 시대부터 있었어요. 왕정 시대는 뭐 했겠습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그죠? 율법을 복사하고. 율법 복사할 때 복사기로 했겠어요? 손으로 썼겠죠. 필사하는 거.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서기관입니다. 군대에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 누가 했을까요? 다 서기관들이 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면석이, 그죠? 면석이라고 해서 동네에 면석이가 다 뭐합니까?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출생신고서도 쓰고, 그죠? 다 그 손으로 다 쓰게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게. 그죠? 그잖아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저 아들 낳쇼, 아들 이름 뭐라고 졌쇼? 박만득이요. 만득이, 제가 이름 적겠습니다 하고 박만득인데 박시절 이렇게 적으면 걔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박시절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네 이름을 만득이라고 줬다.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학교 가려고 껴보니까 박시절이에요. 아버지, 박만득은 없고 박시절은 있는데 박시절은 누굽니까? 쫓아가죠. 박시절이 누굽니까? 나한테 분명 박시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박시절이라고 했으면 박만득이라고 그랬지? 분명 나한테 박시절이라고 했다. 내가 언제 박만득이라고 했지 박시절이라고 했냐?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박시절이 이기죠. 녹음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기록이 왕이에요. 기록이. 요즘 같으면은 뭐 CCTV 있고 녹음기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글자 아는 사람이 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자겠어요. 왕의 곁에서.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왕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 엄청난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레위지파로서 세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지난 다음에는, 포로기 시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율법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되는데, 이 교사라는 말이 하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캄이라는 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막 시켜요. 막 가르칩니다. 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격이 되면 탈미드 하캄이라고 불러요. 탈미드 하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교사 이런 뜻이에요. 보조교사. 오늘날에 이제 보조교사. 그러다가 보조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사람이 실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경륜이 되잖아요. 그럼 40살이 되면 이 사람에게 일종의 안수를 줍니다. 안수를 주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캄이라고 불러요. 이제 탈미드 하캄이 아니라 그냥 하캄이에요. 보조교사에서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뭘 율법을 모르면 이건 율법이 뭐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서기관 혹은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대부분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겁니다. 권력의 구조로 보면 서기관들이 최정점에 있고 그 밑에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대중들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자,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따라해봐. 나 따라하고 나를 본받으란 말이야. 내가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 잘 보란 말이야. 내가 11조 어떻게 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절기 어떻게 잘 하는지 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중들의 삶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이나 이런 거는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뭘 받겠습니까? 존경을 받겠죠. 야, 저 사람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해.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안식일에 7발짝 이상 걷지도 않아. 저 사람은 안식일에 저런 행동을 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11조 하는 거 보니까 근채와 채소와 야채도 11조를 다 하더라고. 저 사람 대단해.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이나 힘은 없지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정치 권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셀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거는 동일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어떤 태도냐면 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 세상 권력이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저 이전에는 저런 나라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맞서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율법 준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 세상의 권력을 없애주실 때가 올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였다면 이 열심당원은 이름에서도 알듯이 열심당원은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다만 아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국가와 싸워야 된다. 부정한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누구처럼? 이 하스모니안 왕가처럼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하고서 약간 공격적으로 저항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종교적인 배경이 저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열심당원 이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